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장마 중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미명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참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많이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각종 우상을 또 숭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혔던 그 아합의 가문과 또 그 아합 가문과 같이 함께 동맹을 맺고 또 같이 혼인관계를 맺으며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했던 남유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하시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죽는 그리고 그의 가문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요람과 여호람을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그의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되었던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다시 사마리아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 이스라엘을 대대로 이제 이끌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귀신들을 붙여서 왕자로 키워가는 그 아합의 후손 70명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 왕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예후가 살펴보는 편지를 보내죠. 너희 중에 그 왕자들 중에 가장 어질고 가장 착한 사람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 그를 중심으로 주의 집을 위하여 싸워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왕위에 올라와 있는데 너희는 지금도 그 아합 가문의 그 후손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가장 어질고 이 정직한 자를 하나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나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두 왕도 못 당한 그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람과 또 여호람이 그의 손에 다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예후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또다시 그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듣겠느냐? 그렇다면 그 아합 가문의 그 남아있는 왕자들 70명의 머리를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들이 그 왕자들을 가르치려고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편지를 전달받게 되고, 거기서 즉시 그들을 잡아서 머리를 베어서 예후에게 보내오게 됩니다. 여기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악행을 책망할 때, 꾸짖을 때에 앞으로 그의 가문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제 저녁에 우리도 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세벨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 권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했던 사람이다. 아버지 왕이요, 자신의 남편이 왕이고 아들이 왕이고 손주가 왕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자기가 그동안에 신뢰하던 그 내시들을 통해서 내던짐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시신을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장사 지내려고 가보니까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아있더라. 도저히 이 시신이 이세벨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졌더라.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으로 일을 하시고 때로는 징계로, 심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 앞에 있으며 항상 경건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늘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의 그 엄청난 그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완전히 풀이 죽어갖고 그만 그야말로 죽은 송장처럼 그렇게 엎드러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합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회개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거에 대한 충격을 받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 때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징계를 하지 않겠다, 네 아들 때에 가서 하겠다라는. 그래서 아합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죽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죽지만, 그러나 그 아합은 그렇게 처참한 그런 죽음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왜 엘리사가 젊은 청년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데 쓰시기 위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명을 부여하셨을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후는 그 사명이 뭐였느냐? 이스라엘의 악행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악행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악한 악행을 제거하는 데 쓰시려고 예후가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후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귀감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많이 주셨지만은,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은 권사님에게 맞는 그런 사명이 부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악행을 제거할 때에 아합 가문과 함께한 자들까지 다 제거하는, 여기 보면 그 아합의 후손 그 왕자들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동조하는 자들까지 철저하게 다 척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그 이세벨을 또 죽이려고 갔을 때, 이세벨이 그 자기 왕궁 에서 예후가 오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하면서 그 시므리처럼 예후가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후가 하는 얘기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거기다 대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세벨을 보좌하고 항상 수행했던 넷이 두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어 사람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내 편이 되겠다, 될 자가 누구냐 할 때 내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만약 네가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들어서 내리 던져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세벨은 평생 자신을 보좌하던 내시를 통해서 내던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는 거. 오늘 예후를 통해서 철저하게 척결돼가는 그 악행을 이제 보면서 누구 편에 서 있는 자가 사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그들은 처세의 술에 의하여 아합의 편에 서야 살았습니다. 우선 아합의 편에 서 있어야 육신이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조건에 자신을 내맡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세상 영화는 잠시 잠깐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늘 입술로 고백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사모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그 아합을 추종하고 아합의 가문에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이세벨을 내던진 내시 같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 육신의 그 생명 때문에 그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다면,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다가 그 남유다 여호람의 이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하던 그런 사람들, 또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4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까지도 철저하게 다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씨는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 처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면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권세를 거머쥐고 나면 그날이 영원할 것 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기어코 그거에 대한 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으로 잘 알고 감당했어요. 그런데 또 예후에게서 하나 우리가 아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후가 여기 보면은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이제 죽이고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에 안부를 묻고 그에게 그러냐,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해 진실한데 너도 나처럼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이 진실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었을 때 예후가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나답이 그 손을 잡으니까 자기 병거에 끌어올려 앉히면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이 우리가 그저 별 생각 없이 보면은 예후가 그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생각하면 거기에 인간적인 자신의 열심에 대한 자랑이 섞여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구를 또 충족시켜가는 그런 예후의 모습도 보여진다는, 결국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 모든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혹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자만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항상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돼 가면서 악한 자들이 다 이제 진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악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내 삶에 보내주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내게 쓴소리를 하고 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잘못된 것이 지적당할 때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 어쩌면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과연 그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한 번 더 내 자신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이렇게 아합 가문과 거기에 함께 관계했던 유다의 여호람 가문, 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가문에 흐르는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참 놀라운 것은 유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가문마다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그런 가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가풍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 있어. 혹은 또 그 죄의 씨를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끌고 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 우리들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그런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바로 내가 그의 악행을, 그 더러운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혹여 잘하고 있던 예후가 실수를 범하는 것처럼 그런 실수가 나에게서 없도록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날을 주셨고,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아합 가문과 또 여호람 가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척결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데 또한 가문을 세우는데 이제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문이 살고 또한 이 모든 조건들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쓰임받아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이 보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악한 모습입니다. 소돔성에 불과할 정도로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백성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서 이 나라의 이 악행을 제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계라는 이 한 덩어리 안에도 보면은 역시 소돔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세계민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